샬롬 10월 1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삼순의 윤병기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하는데요. 윤 집사님은 현재 고3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올해 고3 수험생들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도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오늘 하나씩 들으시면서는 우리 수험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곡입니다. 26살에 시작한 사업이 잠시 성공하는 듯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고 남겨진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과외와 학원 강사로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일해야 했던 20대 후반 깜깜한 인생의 터널 속에서 마음으로 부르던 찬양입니다. 제 인생이 참 광야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광야를 광야로 보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확정되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이 광야가 이미 주님의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암울했던 제 20대 후반이지만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 같았지만 터널 안에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게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량한 벌판 같고 아득한 터널 같지만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그분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미 주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면 깜깜한 지금도 언제였는지 모르는 과거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마음으로 코로나 광야, 우리 인생 터널 함께 걸어가 보아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제 퇴근길에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다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실로 마음 깊이 아멘이 외쳐졌습니다. 깊은 광야 가운데 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이 광야가 이미 주님의 나라라고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은 윤 집사님의 짝꿍이신 우승현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주는 너의 그 삶을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사무엘하 6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벳에돔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면서 다윗이 이날을 위하여 지은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궤는 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을 거쳐 드디어 100년 만에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춤을 췄다가 자기 아내 미갈에게 조소 섞인 핀잔을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성으로 돌아오시는데 어찌 아니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평가하자면 다른 할 말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다윗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 다윗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높은 뜻 푸른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지용 목사님께서 구약개관 강의를 해주시는 걸 인터넷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 계속 묵상을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두루 찾으시는데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기셨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완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톰인데요. 성실함, 완전함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톰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 사용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나 한결같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혼자 있을 때에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나 또 집에 있을 때에나 밖에 나와 있을 때에나 내 양을 칠 때에나
남의 양을 칠 때에나, 목자였을 때에나, 왕이 되었을 때에나 그 사람이 한결같이 그 모습이 동일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지용 목사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다윗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똑같은 사람, 일치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톰을 가진 사람, 그 톰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을 얻으며 복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로 있었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을 때나 다윗은 늘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정체성은 변함없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청지기와 문지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그저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였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권력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왕, 영광의 왕, 문을 들라 하면 들어야 하고 닫으라 하면 닫아야 하는 자신은 그저 그 왕이 드나드시는 길목문을 지키는 성 문지기일 뿐임을 그는 늘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로 문지기로 그분의 종으로 이 땅을 살면서 톰을 항상 애쓰던 사람, 비록 죄가 그를 다스려 잘못된 길로 빠질 때도 있었지만 돌이키게 하실 때에 곧 돌이킬 줄 알았던 사람, 마음과 손의 깨끗함을 위해 애쓰던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곳에 다른 어떤 우상에 두지 않으려고 애쓰던 사람, 함부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려고 늘 그 입술의 정결함을 위해 애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고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 어찌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정작 그 복을 받기에 나는 합당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참 쉽지 않지만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과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한결같은 톰을 가진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손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오늘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입술에 진실함을 주셔서 톰,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성실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